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자유는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자유는 가만 보면 모든 사람이 자유가 왔다, 자유가 있다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유는 성숙한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에 자유와 방임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셨어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 징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징계도 있지만 주위에 여러 나라들로부터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다른 족속의 침입을 받아서 어렵게 될 것 아닙니까? 힘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자녀답게 살아갈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서부터 잘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래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시켜주셨으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이제는 옛날의 행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잘 살아가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배신하게 되는, 조금 살만하다 싶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배신, 회개, 배신, 징계, 회개, 구원, 또 다음에 배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한 번은 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젠 니네가 부르짖어도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 우리 부모님들도 가끔 그러실 때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셨는데, 하도 뭐 자식이 속 썩일 때 뭐 그런 때 보면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말 안 되면 내가 상관 안 할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시는 적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실질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나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저 본연이 저 뭐 좋지 않는 길로 나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그럼 자식에게 그럼 네 마음대로 내가 이제 상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그래 내가 당분간은 너희들과 얘기를 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나셔서 기분이 안 좋으셔서 나하고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일들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으로 살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한테 잘 안 해주시고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나 이제부터 나도 부모님하고 영 끊고 살아야 돼, 이러면은 좋은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부모님께서 나한테 냉대를 하신다고 그럴지라도, 나하고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부모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식이잖아요. 그래야 좋은 아들과 딸의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서 간섭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게.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말씀으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소통을 안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옛날에 체험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그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책임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 자유를 아는 사람이요,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할 때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어떤 삶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자랑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경향을 보이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세대로 살지 못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시류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에는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그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섬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무시하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려 하지 말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실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겸손을 선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비굴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서로 종노릇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 정상적으로는 사람으로 보았겠습니까? 안 보았겠습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오히려 누가 만들어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준 일종의 별명이고, 일종의 조롱과 어떤 면에서는 익사를 담아서 만들어 놓은 닉네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삶과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 사람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저렇게 세상 살아서 어떻게 요즘 세상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자신들보다도 한참 덜 떨어진, 또한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서 자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준 별명과 같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익살로 때로는 조롱으로 쓰였던 그 단어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생겨났냐면은 그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된 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뭐 내 것도 네 것도 막 이렇게 구분하지 않냐고,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뭐 하나 하는 일 함에 있어서도 진실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거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아유, 저 사람들하고는 뭐 특별하게 막 이렇게 엮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식으로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나 사고가 달랐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정평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이유를,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바로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율법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또한 율법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냐? 율법은 사랑이야. 율법의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그것은 사랑이야. 온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가르친 게 뭐냐면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랑이야.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그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서로 간에 종노릇하는 것이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우리가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돼.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그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완성은 어떻게 시키느냐?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랑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런 파격적인 선언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남을 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일들 많이 하죠. 이런 또 얘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뭐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또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봉사라고 그러죠. 고아원에 가서 봉사했다,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뭐 전철역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뭐 구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한테 이렇게 적선을 하지 않습니까? 적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종노릇한다고 했을 때에 그 수준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에 대한 섬김은, 상대방에 대한 섬김은 적선이나 봉사를 넘어서서 섬김, 희생, 바로 거기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적선, 봉사,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적선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아원에 가서 어디에 또 가서 봉사할 줄도 압니다. 그러면 그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더욱더 아끼고 기도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내 것이 남는 정도의 잉여 정도의 그러한 물질이 있어서 그때서만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쓰고서라도 내가 아끼고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까지 우리가 갖추어야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그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가라.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결과가 15절에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고치지 아니하면 나타나게 될 그 모습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존속이 되지 않는다, 파괴되어진다, 이것을 얘기하고 종말론적으로 미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바로 맹수, 야수의 사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물고 상처를 입히는, 물고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히는 동물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성경의 원뜻으로 보면은 괴롭히는 거예요. 먹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잔혹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도들끼리는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고 잔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하라, 분별하라. 너희의 말과 행동을 분별하여서 서로 물고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김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더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이 보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포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정말 온전한 뜻이 실현되어지는 교회의 공동체가 나타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은 누구를 쫓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참 좋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큰 열심으로 어느 단계의 수준에까지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열심을 내고 엄청 노력해야 만날 수 있는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반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정말 당신 마음에 안타깝게 여겨져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받아들이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한성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많은 또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은혜, 이 축복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기억될 거야.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